대림절 세 번째 주 오늘의 예배 가운데 또 참석하신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그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너희가 만일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 재물에 충성되게 행동하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하며 또한 결단하며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또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들을 알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죄 인식조차도 못하고 살았던 나는 아니었나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 죄책감은 가지지 말아야지, 주 안에서 나는 용서받았으니 자유해야지 라고 외치며 나아갔는데 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았던 나였습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고, 나는 의인이라고 여기며 나는 건강히 살았다고 외치며 살았던 한 주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예배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연약한 모습들 발견하며 고백하며 주께 용서 구하며 나아가오니 긍휼히 여기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높이, 우리 가운데 높이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같이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앞에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저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주와 같이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운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감사로운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은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마지막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받고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높이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며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량한 그 사랑을 우리 향하여 나아갑시다.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 계획이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시온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이미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또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이미 이곳 가운데 이미 내 안에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하며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며 느끼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먼저 인사하며 또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좌우로 뒤로 앞뒤로 봐보실까요? 한번 눈도 마주치면서 네, 힘차게 우리 잘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뵙는 분도 있는 것 같네요.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뭐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고요. 혹시 이름을 알고 있다면 당신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로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이름의 뜻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인사해 볼게요. 네. 네, 전혀 모른다면 이름만이라도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이름의 뜻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나의 이름의 뜻은 이겁니다. 네,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웃으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냥 이름 너무 좋구나. 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굳이 답안까지 말씀 안 해드려도 아시죠? 네. 네, 이 시간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또 뜻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 이름은 서은성입니다. 은이 무슨 은일까요?
오, 다 공부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성은 뭘까요? 성 뭘까요? 성. 네, 이룰성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 나가라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너무 흔한 거죠. 네, 은혜은 이룰성. 네. 근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물어보시면서 이름을 물어보시면서 좀 특이한 이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숭고하지만 몇 명의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을 말하자면 뭐 예후 같은 경우도 이름 뜻을 보면 예수님의 후예 이런 뜻이고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습니다. 또 하연이란 이름이 있거든요. 저희 안에. 네, 그 뜻을 그때 물어봤더니 하나님과 연애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좋은 뜻이 많다 또 생각하게 됐는데 또 우리 곳곳에 보면은 좀 긴 이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길면 한 4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한 울타리 뭐 이런 식도 이제 네 자 되는 것 같고 5자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들 우선 제 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자꾸 원래는 제 이제 아이에 대한 좀 설교를 많이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고민이거든요. 이제 출산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출산이 한 달조차 남지 않은데 당장 이름은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뿡뿡이처럼 막 지으면 안 되는데 이름은 좀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뭔가 의미 있게 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름 도대체 어떻게 지어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름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네, 제가 이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저희 누나 친구였어요. 저희 누나 친구 이름이 뭐였냐면 박기리기리 빛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 누나 기리기리 빛날이 누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나리 누나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 아니면 빛날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 되게 헷갈려서 안 불렀는데 이렇게 이름이 되게 전 그것만 해도 되게 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정말 길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릴 때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에서 좀 긴 이름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기도 이렇게 써있는데 황금독수리 세상을 놀라게 하다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이름이에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찾아봤는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길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자라면서 이 사람보다 더 긴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이라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박하늘별님 구름해님보다 더 사랑스러우리가 바로 이름입니다. 17글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긴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는 건가 찾아봤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멀리 부산에서 출장 중이었대요. 근데 이제 아내가 서울에 있는데 아내한테 이제 나 출산했어요. 빨리 와주세요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 태어났다는 소식도 듣고 하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별도 아름답고 해도 아름답고 뭐 다 아름다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쓰기 시작했대요. 종이에다가 우리 아이는 이 해보다도 별보다도 더 아름답겠지 하면서 썼는데 나중에 아내가 그 쪽지 보고서 이거 되게 괜찮은데 이걸로 할까 해서 이름 지었대요. 그게 이겁니다. 박하늘별님 구름해님보다 더 사랑스러우리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길게 못 지은다고 하더라고요. 한 90년대부터 이제 개정돼가지고 가장 긴 게 성을 제외하고 5글자까지가 지을 수 있는 게 요즘 이제 지을 수 가장 긴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총 6글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는 이제 못 짓는다고 하는데 뭐 굳이 짓고 싶지도 않긴 하지만 뭐 어찌됐든 이 정도 여기는 보면은 그냥 이거 자체에 뭐 이름의 뜻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름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 누가복음 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두 가정이 나옵니다. 이 두 가정의 가정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의 아내 가운데 그 이야기가 첫 가정의 시작입니다. 여기 써 있다시피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치자면 뭐 전도사, 목회자,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사람인 거죠. 그 정도만 생각하더라도 되게 믿음 있는 사람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 엘리사벳. 그러면서 이 둘에 대해서 동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의인이다. 그리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한마디로 최고의 칭찬인 거죠. 이 둘 제사장이고 그의 아내 둘 다 의인이고 흠이 없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자녀가 없는 거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노년이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당연히 여러 가지 노력을 이 정도로 흠이 없고 의인인 사람이, 제사장인 사람이 열심히 또 기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에 이제 저희는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이 한수망교회 어떻게 보면 밖에서 또 보면 너무나도 멋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공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공간이 아니었겠죠. 가장 옛날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성막, 장막 그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인공 이 사가랴가 이 장막 가운데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아론이 제사장이었는데요. 그 아론이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기 밖에 있고요.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 제사장에 들어갈 때 한 주씩 한 조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총 24개의 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주 1조 나랑 같이 가자. 일주일 동안 1조랑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2주째는 자 2조 갖고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총 24개 조가 1년에 2번씩 그렇게 같이 아론과 이 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8번째 차례가 바로 오늘 나오는 사가랴입니다. 이제 자기 차례가 드디어 온 거예요. 자, 내 차례구나. 너무나도 귀한 차례인데 들어가서 또 열심히 해야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합니다. 이 분향이라고 하는 이 초를 분향하는 것, 향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기도를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같이 아론과 그 다음 조가 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 분향단에 분향을 해요. 한마디로 이 뜻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끔 분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끊이지 않게 기도하는 것. 근데 이때에도 열심히 사가랴는 기도합니다. 당연히 가장 고민거리인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저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제발 저에게 좀 자식 좀 주세요라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라고. 이 안에 있는데 이 분향단하고 이 옆에 있는데 여기에서 천사를 보게 되고 그 천사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너 열심히 기도하니 너에게 내가 아들 줄게. 그런데 이 아들을 줄 때 너는 해야 될 게 있는데 나중에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당대의 의인이었고 흠이 없고 열심히 기도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꼭 그렇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 사가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말 듣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자기의 상황으로 그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 지금 이렇게 늙었잖아요. 저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능히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벙어리가 되게 됩니다. 잠시 동안 벙어리가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한 5개월 정도 그렇게 벙어리로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중간 가운데 이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요셉과 마리아
그런데 우선 이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아까 전에 사가랴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의 상황은 마리아는 심지어 아내도 아니에요. 그냥 처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에게 너 자녀를 갖게 될 거야 할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셉을 알지도 못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뭐냐면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는 그와 관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저는 그와 관계조차도 하지 않고 그와 어떠한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아까 전에 당대의 의인이고 믿음 주었던 그 사람들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에게 아들을 주겠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바로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불가능한, 딱 본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은데 그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더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제사장 집안이고 당대의 의인이었고 정말 흠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그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38절 이전 36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내게 임했더니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더니 그게 그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것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 두 가지 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제목일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 불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이 두 가지 불 중에서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불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면서도 근데 그냥 흔히 넘어갑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수없이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는 다 고백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예배되게 해주세요. 매일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거 해주세요. 근데 그게 뭐지? 몰라 그냥 부르자. 좀 좋은 것 같은데 노래 좋은 것 같은데 그냥 불러야지 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은혜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뭐 성령의 충만함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죠. 사도신경합니다. 그때에도 우리 또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그 성령님을 믿겠다고 또 고백해요. 우리는 계속 고백해요. 그런데 잘 몰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걸까? 또 잘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냥 모르고 잘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불, 이 성령의 불을 너희는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불을 가진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도 또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졌던 그 사람 마리아와 요셉, 자기들의 상황을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게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죠. 세 번째 또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날마다 너와 함께하겠다, 성령으로 너희와 날마다 함께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데 근데 불가능해. 근데 이거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망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하고 또한 느끼게 된다면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버릇처럼 부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누가 시켜가지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돼 해서 부르는 분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이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면서 살면 잘 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어떤 것들이 느껴지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 힘으로는 이것들 될 수 없어.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이제 새신자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새신자 교육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새신자 교육할 때 제가 더 여기 있은 지 얼마 안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야 1년 되면서 조금 새신자 티를 벗었는데,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했던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이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라는 설교를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본당에서 특송을 하게 됐어요. 정말 떨렸거든요. 그때 뭐 온 지 한 달조차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본당에서 특송하라는 거예요. 1, 2, 3부 때. 그래서 와, 이거 무슨 곡을 해야 되지? 어떠한 곡을 해야 될까?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나의 삶을 보니까 나의 또한 지금 몇 년간의 시간들, 나의 인생들, 지금 또한 오늘의 삶을 보니까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 나는 부족한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 이것들이 다 가능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때 불렀던 곡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도 사람들에게 많은 간증거리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크다, 놀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내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면서 제가 막 퍼뜨리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 정말 여기 처음에 이 자리 가운데 왔을 때, 한수만교회 왔을 때 이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랑 1년 동안 지내보시면서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부족한 전도사인지 다 아실 겁니다. 고개 끄덕이는 거 조금만 줄여주시고, 정말 잘 아신다는 거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저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제 부족함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온다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 여기 청년 예배 드리는데 300명 있다는 300명 눈 600개가 나 쳐다보고 있다라는데 와, 이거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거 가끔씩 저는 알아요. 잘 성경 봉독 하시는 분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제가 부탁하거든요. 아, 이번 주 대표기도 성경 봉독이십니다. 이거 해주세요. 막 저 떨린다, 어떡하죠? 막 이러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금요기도에 때 막 기도하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지역 목사님들 여기 서는 거 떨린 거. 근데 저는 와,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전도사인데 진짜 부족한데 아는 것도 없고 뭐 정말 부족한데, 심지어 저는 청년 생활도 못했습니다. 그냥 사역만 계속했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하면서 처음에 어떤 생각이었냐면, 여기 교회 이제 면접 보고 혼자 교만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떨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안 돼요. 여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정말 교만한 생각이죠. 근데 너무 두려웠어요. 아, 진짜 아는 것도 없고 갓 졸업한 대학원생이 뭘 하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력서에도 쓸 게 아무것도 없어서 뭐 무엇 수료했고 무엇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못 썼어요. 그냥 왔어요. 근데 진짜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기 있나. 여러분들 1년 동안 저 봤으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기 온 게. 와, 제가 어떻게 여기 서 있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가운데 한 개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우리 교회에서, 한수만교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처음에 구동희 목사님과의 저의 관계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딱 오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와, 구동희 목사님을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차피 떠날 사람이니까 잘 보일 생각 없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니까 너무 은혜로 와닿았거든요. 와, 어떻게 구동희 목사님을 만났지? 왜냐하면 처음에 관계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이렇게 학교 또 연결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연결돼 있구나 하면서 끝났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구동희 목사님이 친한 사람 구동희 목사님 친한 사람 3분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3분을 다 만났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지 도대체? 처음에 통성경학교 하시는데 누가 오셨어요. 이렇게 구동희 목사님 친한 사람이래요.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통성경학 하는데 제가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예요. 했어요. 알고 보니까 같은 동아리 선배였어요. 같은 동아리 선배여서 같이 중창했던 사람이 구동희 목사님 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 있지? 놀라웠어요. 그리고 나서 또 지나는데 구동희 목사님 되게 또 깊이 생각하시는 멘토라고 생각하시는 또 통성학교 하시는 목사님이 또 저희 아버지랑 아는 관계고 막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굳이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히즈쇼라고 지금 이제 우리 한 주, 2주 뒤면은 히즈쇼로 이제 태국 아우니치를 갑니다. 아우니치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히즈쇼로 많이 가지고 가요. 태국 아우니치 때도 가져가고 스리랑카 때도 그걸로 많이 해요. 근데 그 히즈쇼를 또 이제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또 구동희 목사님하고 친한 친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 때도 원우회를 하면서 또 학교를 하면서 그분을 만났었어요. 그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연결되어 있지? 너무 하나하나가 놀라운 거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진짜 나 부족한데 하나님이 진짜 너 진짜 부족하지만 이것만이라도 해서 함께 공유해라, 함께 은혜 나눠라 라고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학원생 때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느껴져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제 개인 성장을 위해서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저희 제자반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때 안 했더라면 이것도 지금 못하고 있겠죠. 근데 대학원 때 예수님의 사람을 함께 진행하면서 그 감동을 느꼈어요. 제가 먼저. 그러니 지금은 그 제자반을 함께 사람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 말고도 나눌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짧게만 몇 가지만 나눈다면 지난번에도 뭐 제가 하도 소문 퍼뜨리고 나서 몇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 안에 지금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다 한 공동체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아내가 여기 올 때 처음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파주라는 땅에 오면서 어떻게 적응하지? 우리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서로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나? 근데 저는 그나마 여러분들 조금 이름 알고 관계 맺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게 맺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고민인 거예요. 우리 아내 어떡하나? 이제 막 진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어린데 또 여기서 어떻게 정착하지? 되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주 땅에 오는 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 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가 파주로 이사를 온다라는 거예요. 이 운정으로 이사를 온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아직까지 이사는 오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사 온다는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은혜 놀랍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1년 동안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2018년도에는 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와, 하나님의 은혜 정말 놀랍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근데 도대체 언제 오지 그 친구? 약간 고민되면서 또 이제 이번 연도에 고민되는 거 뭐냐면 저희 아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뒤면 1월 달에 출산을 해요. 근데 이 아이 어떻게 돌보지 싶은 거예요. 혼자 또 이곳에 아이를 돌본다면 정말 외로울 텐데 그러면서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더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이 또 이제 회사의 이직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직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단 위에서 좋게 생각해 주셔서 좀 관리자로서 이제 다른 데를 보내주시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죠. 하나님, 그래도 이곳을 가게 되면 또 정년퇴임도 늦게 되고 더 좋은 길이니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딱히 뭐 답을 안 해주시길, 저에게 이야기 안 해주시길래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붙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군요.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이었어요. 그게 2주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발령된 곳이 파주래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 알고 이렇게 하시지? 그래서 그냥 운정에 지난주에 오셔서 집 계약하셨어요. 그냥 일로 오시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냥 느끼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의 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불인데요. 두 번째 불은 바로 아닐 불입니다. 아닐 불, 아니다, 못한다라는 걸 갖고 있어요. 두 번째 불은 우리가 지니지 말아야 될 불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 성령의 이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면 이 아닐 불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반대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없다라고 여겨지면 이 아닐 불이 생겨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아니야, 못해. 나는 이 아닐 불만 생기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불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여겨진다면, 성령이 충만해진다면 이 아닐 불은 없어지는 거예요. 다 가능해, 나는 할 수 있어, 맞아 라고 된다라는 거죠. 바로 사가랴와 우리 처음에 엘리사벳은 이 아닐 불이 생겼던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기도 했고 열심히 의인이었어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아닐 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 지금 노년이에요. 우리 안에 이렇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아닐 뿐만 여겨지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졌던 그 다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 아닐 불이 안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어떤 불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닐 불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라고 했을 때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처음 죄가 어떠한 이야기냐면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 아닐 불이 들어갑니다.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데,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아닐 불이 생기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따먹는 거죠. 너도 먹어봐 하는 거죠. 그게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 되었다, 원죄가 된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많은 그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의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닮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아까 그 성령의 불, 그거와 똑같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했던 거, 그 불을, 아예 불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생각들, 나는 이런 것 같은데 이것들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모습인 거죠. 여러 가지 고민들,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으셨을 겁니다. 저 사람과 이야기할까? 마음 가운데 무언가 올라온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니까요. 그때 마음 가운데 무언가 올라오고 있다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한다는 것들은 내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그 흔들림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이제 한번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제가 되게 깨트리기 어려운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뭔가 목회자 자녀 컴플렉스라고 해야 될까요? 착하게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다 알겠지만 겉으로 봤을 땐 착해 보이잖아요. 되게 이중적인 모습을 잘 보입니다. 착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착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버지가 또한 완벽한 분이셨고
아버지는 목회자 중에 목회자셨거든요. 목회자들이 다 모이면 그 중에서도 목회자인 이렇게 막 틈이 있는 것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막 다 편하게 이야기하실 때 저희 아버지는 그 자리 가운데 막 아직도 거룩하게 계세요. 막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걸 모습을 보고 살아왔어요. 그러니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며칠 전까지만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아직도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의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외롭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남들은 다 소통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냥 뭔가 내가 힘든 것도 말하면 안 되고 뭔가 목회자는 원래 외로운 거야. 이게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미안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목자들을 좀 만나고 지역 목자들을 저희 집에 초청했거든요. 캠튠.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솔직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요. 하나도. 네. 지역 목자들한테 여러분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못했고 심지어 아내에게도 한마디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목회자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제 안에 임하시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야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거기에 귀 기울이니까 제 것을 내려놔야겠더라고요. 내가 오랫동안 맞다라고 생각되어진 것 이제는 내려놔야 봐야겠다. 아직도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한번 따라봐야겠다. 그게 순종의 모습인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대림절을 맞이할 때 여러분 안에 마음 가운데 혹시 떨림이 있는 고민이 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성령님의 흐름에 한번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아닐 뿐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써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의 고백들 또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그 마음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성령의 그 임재를 입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매번 여러 가지 또한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가지만 입술로만 고백했던 때가 또한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안일 불에서 벗어났어 성령의 충만함의 불로 날마다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힘차게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고 지금 흔들리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입시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지금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마음들이 있다면, 또한 기도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두 가지 불 중에 우리가 성령의 불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의 그 불, 아니다의 그 불, 불가능의 그 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믿으며 고백하며 의지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성령의 충만함에 그 많은 열매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아버지 소망하오니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성령에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 내려놓고 이 시간 성령님의 그 음성에, 성령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또한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대림절을 기다리는 또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거기에서 머물지 않는 우리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아 그것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또한 우리 청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불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불을 선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청춘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과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